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나란 사람을 왜 구원하셨을까?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우리가 구원을 너무나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천국에 자리 하나 더 채우려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을까?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뭘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힌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굳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사람들 가운데 거니시고 많은 설교를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을 양육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라면 그런 공생애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 흘리면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구원이 목적이면 공생애를 그렇게 오래 하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많은 설교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닮은 사람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고 친히 본을 보이십니다.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십니다. 그게 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처럼 변화되는 사람, 그리고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거룩한 사람이라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못 깨닫고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 좀 사는 동안 좀 행복하게 살다가 때 되면 천국 가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걸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의 계획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그게 깨달아져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생을 마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면 잘 산 거고, 그렇지 못하면 잘못 산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막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서세원이 사망했다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거면서 그렇게 분노가 많고 원한이 많고 욕심이 많았는지. 아무것도 아닌데 병이 걸려서 죽은 것도 아니라 그냥 돌연사에서 죽었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인생은 그렇게 돌연히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대통령 하면 뭐하고 재벌하면 뭐합니까? 돌연사 하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는 인생을 살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면 끝난 거예요. 영원한 절망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 다 동일한 운명인데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을 자기가 돌연히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열심히 살되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깨닫고 거기에 부합하는 하루하루를 살면 된다 그거죠. 그것이 뭐냐?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한 자리 채울 수 있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의 부르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서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돈 벌라고 보낸 건 아니에요. 좋은 차, 좋은 집 그런 거 누리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거는 죄와 싸워야 된다. 죄와 싸워서 너희가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누구처럼? 예수처럼.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것처럼 그가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비록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그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영화 배우가 있어요. 이 영화 배우가 이제 어떤 영화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요.
이제 영화 한 편을 이제 촬영하기로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화 제작자가 이 배우에게 계약금을 줘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이제 촬영이 시작되니까 그때까지 이제 몸을 좀 잘 만들라는 거죠. 예. 영화 배우들은 몸을 잘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한 10kg 정도 체중을 감량하고 이제 영화에 합당한 캐릭터에 합당한 그런 몸을 이제 자기가 6개월 동안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목표 체중에 자기가 이르지 못했다 해도 그 계약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계약의 전제 조건이 아니고 그냥 요구 사항인 거예요. 6개월 동안 최대한 몸을 잘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도 계약이 취소되거나 출연료를 못 받게 다시 반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화 제작자와 감독은 그 배우에게 실망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데 미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영화에 관한 출연료는 다 주지만 그 다음번 영화에 그 사람을 캐스팅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비유를 하냐면 우리의 구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준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성숙하고 어떤 거룩함을 성취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거룩하지 못하고 충분히 온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영화 출연료를 받은 배우가 영화 촬영할 때까지 자기 몸을 최선을 다해서 영화의 캐릭터에 합당하게 만들듯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4장 15절 16절 다 같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바울이요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성숙함 이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점점 성숙해져가는 모습 영적으로 예수 닮은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 모든 사람 앞에 그렇게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 16절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네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들까지 구원에 이르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영적 성숙함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전심전력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에게 듣는 사람들까지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영적으로 권면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자녀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변하니까 다른 사람도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면 내 주변 사람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성숙해져 가야 되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도 변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두 가지 싸움과 두 가지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이거예요. 두 가지 싸움이 있고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일평생 끝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두 개의 싸움이고 두 개의 시험이 있는데 두 가지 싸움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육체와의 싸움입니다. 육체와의 싸움. 이 육체라는 것은 성경에서 육체라고 하면 우리의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자예요. 죄된 자. 육적인 본성, 옛사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육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육체와의 싸움을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느냐?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옛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 싸움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맨날 뭐 달라 이런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나의 옛 그 육적인 본성, 나의 어떤 육적인 성품, 그런 죄된 자아를 내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무의미한 그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선포를 하면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옛날에는 정말 늘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런 기도를 하면 그런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를 삶에서 체험하면 그렇게 놀랍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실패하면 육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육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자아를 못 박지 않으면 육적인 것들이 막 들어와요.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게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말을 하고 육적인 행동을 하고 육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 절 찾아볼까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이것이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이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과 정욕과 탐심은 같은 의미예요. 매일 못 박아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싸움이 영들과의 싸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와의 싸움이고 그 다음은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공중 권세 잡은 영들이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영들. 그들은 강력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결박하려면 강력한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혈과 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영들이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영들은 타락 천사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영들은 그거는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이 귀신들은 타락 천사가 아니고 그냥 귀신들이에요. 그 귀신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귀신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싸움이 내 육체와의 싸움, 죄된 자아와의 싸움인데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는데 실패하면 그러면은 이 더러운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원래는 닫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실패하면 이 더러운 영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영들이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런 영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들어올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못 들어와요. 그런 영들이. 그러나 성령이 들어와 있다 해도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고 그리고 날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실패하면 문이 열리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도 도둑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청객이 우리 안에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머무는 거예요. 절대로 안 나갑니다. 어떤 영들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계속 살면 자기가 스스로 떠나는 그런 약한 영들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들이 떠나가기도 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그냥 저절로 지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영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영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기 전에는 절대로 나가지 않는 영들도 있습니다. 그런 영들을 우리가 꾸짖고 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이 영들은 내쫓기지 않으려고 자기 존재를 감추고 자기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이제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면서도 그런 영들이 지금 나를 휘두르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이런 영들이 왜 들어왔냐? 내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 문이 왜 열렸냐? 육체를 못 박지 않으니까 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날마다 자기 육체를 성공적으로 못 박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들어와 있는 걸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느낄 때 우리가 단호하게 그것을 몰아내야 돼요. 저도 가끔씩은 이런 귀신을 몰아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귀신들이 붙거든요. 그럴 때 빨리 대적하고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그리고 남을 속이거나 미워하고 또 시기 질투하는 생각들, 심지어는 자살할 생각까지 막 불어넣어 줍니다. 이런 영들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그것이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데도 생각이 계속 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런 영들은 우리의 감정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별일 아닌데 그냥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화날 일도 아닌데 그냥 화가 막 나서 막 견디질 못하고 절제가 안 돼요. 너무너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들은요. 이건 자연적인 게 아니고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려는 더러운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로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바로 대적해서 1시간만 간절히 기도하면 이 영들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영들과 5년, 10년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영들이 항상 우리를 화내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조용히 있다가 또 결정적일 때 그렇게 격동을 시키면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격동하게 하는 이 더러운 영은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대적하면 그 영들이 떠나서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데도 자기 혼자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나를 무시해. 그리고 나만 소외된 것 같이 그런 느낌.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사람 앞에 서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호흡도 가빠져. 어떤 사람만 만나고 어떤 상황 앞에만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그것도 다 귀신의 역사예요.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 되면 나만 불행한 사람 같아요. 누가 좋은 일 있다 그러면 나만 혼자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망감과 우울감이 막 차오르고 예배 시간, 특별히 설교 시간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졸리고 기도만 하면 온갖 잡생각이 끝없이 들어서 집중하지 못하는 30분을 앉아 있어도 잡생각하다가 시간 다 흘러요. 끝없이 잠만 자고 싶고 미세한 소리나 냄새도 아주 예민해지고 거슬려지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 나를 미워하고 있어요. 아니면 저 사람 나를 좋아하나 봐. 이런 과대망상증. 또는 어떤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밤낮. 그런 생각.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귀신의 역사예요. 몸이 이유 없이 계속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음성이 머릿속에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누군가를 의심하게 되고 파괴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어떤 음성이 자꾸 들려요. 성령의 음성이 아닌 거죠. 또 어이없는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 그냥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리를 삐었는데
그 다음날 며칠 뒤에 또 계단에서 구르고 또 며칠 뒤에 자동차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 나고 또 횡단보도 앞에서 또 오토바이 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다 귀신의 역사, 악한 영들의 공격이다 그 얘기죠. 우리는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영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분별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몰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싸움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달라요. 아까 첫 번째 육체와의 싸움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답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 죄된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영들과의 싸움은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육체의 자아를 몰아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못 박아야 되는 거지.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한다고 그게 나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못 박는 게 답이에요. 그러나 또 영들은 못 박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못 박습니까? 그들은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싸움을 잘 분별해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 그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영들이 들어오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얘기를 했지만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두 가지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지금 너의 상황에서 돈보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니?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동의를 받아내려고 해요. 맞아. 우리가 동의하게 만들. 그게 마귀가 주는 첫 번째 시험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은 네가 지금 네 믿음을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양보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너의 정직성을 조금만 양보해. 너의 믿음을 조금만 희생해. 하나님에 대한 너의 충성심을 조금만 타협하면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그것을 타협해서는 안 돼요. 꿈이 안 이루어질지언정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질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크리스찬들 중에 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는 알 수 있어요. 그건 가봐야 알아요. 우리는 그런 시험을 아직 받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시험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 이길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도 모르면 100% 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믿음으로 아주 무리한 시도를 해봐라. 믿으면 다 도와주시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해서 내 욕심을 한껏 내서 무슨 사업을 시작하고 뭔가 투기를 하고 투자를 하고 뭔가 모험을 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결국 화를 자초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시나리오. 이러한 마귀가 주는 시험을 우리는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진리를 알면 우리를 자유케 해도 하지만 시험을 이기기도 해요.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죠. 그것은 순종의 시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십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예. 어려운 상황도 주고 또 때로는 폭족한 상황도 줘요.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또 어떤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원망하지 않는지, 욥이 당한 시험이 바로 그런 거죠.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찾는지 아니면 타협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고 보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속이는 역사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지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시험받는 상황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걸 빨리 분별해야 돼요. 아이씨, 왜 이런 일이 또 생겼어? 그냥 귀찮아 죽겠네. 아, 짜증나. 하나님 뭐야 도대체.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고, 딱 어떤 안 좋은 상황이 탁 터지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그 판단이 빨리 들어와야 돼요. 내가 원망하는지 낙심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타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 알면 우리는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숙해져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이러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겁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시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굶주린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리의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굶주린 사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이런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먹잇감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먹잇감을 보면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원수 대적이 있다. 그런데 9절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지금 네가 당하는 이 싸움, 네가 받는 시험이 너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너 혼자 괴로운 것 같고 너 혼자 싸우는 것 같고 너 혼자 시험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끝까지 이 싸움이 있고 이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거를
내가 못 느끼고 있다면 내가 지금 잠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깨어 있는 성도면 이런 싸움을 느껴야 되고 이런 시험을 깨달아야 돼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해요. 이 시험을 이겨야 해요. 그렇다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나가야 돼요. 성숙해가는 과정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단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처럼 변해가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시험을 이기고 싸운 것처럼 너희도 예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너희 육체를 못 박는 데 실패하고 너희에게 들어오는 영들을 몰아내는 데 실패하고 마귀가 주는 시험에 다 패배하고 하나님의 시험도 통과하지 못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지라도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푸라기 같은 것이고 너희 영혼도 너희는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예. 앞을 향해 계속 나가는 사람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도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지기도 할지언정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요. 그러나 이 싸움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냥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싸움과 두 가지 시험을 날마다 싸우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내 옛자아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은 날마다 일어나는 싸움이니 우리가 이 싸움을 외면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이것들을 대적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다 떠나도록 우리가 저들을 꾸짖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우리에게 내미는 시험지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속임수에도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